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명으로 흥원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어딘가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아니면은 얼마나 친해질까? 누구와 또 다정한 사람은 누군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는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환경을 조사하면서 이거는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죠? 기대감을 가지고 힘든 시간도 견디면서 열정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우리를 더 기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작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놀라운 감동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감격,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은혜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어떤 때 여러분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섭리를 경험할 때에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감동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성령의 은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방언을 여러분 처음 받을 때 어땠나요? 방언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다 다릅니다. 반응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감격과 흥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방언을 하게 되었어. 이렇게. 그죠? 뭔 말인지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나도 이제 뭔가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감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당황을 하지요. 여러분, 방언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관계없이 이상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거기서 감동도 하지만 당황도 합니다. 여러분은 방언을 처음 할 때 어땠습니까? 기도하다가 좀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뭐하지? 하다가 멈추고 또 다른 제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샌가 또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하게 되지요. 혼란스러운, 그걸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가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또 어떻든가요? 또 다시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황하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게 방언이죠.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은 물론 감격합니다. 정말로 이제 내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해야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가? 비정상인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죠. 여러분, 처음에 혹시 기도 중에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대부분 아기가 말을 하듯이 웅얼웅얼 이상한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방언이 변하게 돼요. 방언이 바뀌면서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와 같습니다. 또렷한 언어로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방언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또렷하게 우리가 지금 한글을 말하듯이 영어를 말하듯이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만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이 주신 방언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와 같은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예요. 여러분, 방언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기도를 방언을 하다 보면 이게 어딜까? 뭐 대충 감을 잡죠. 뭐 어디 뭐 인도 말인가, 어디 중국 말인가, 뭐 아프리카 말인가, 뭐 이런 혼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방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중국말, 뭐 인도말 같은 방언을 간혹 하고 또 가끔 가다가 일본말을 방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새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어느 나라 말이긴 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과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너와 하나님과만 대화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감동을 하죠. 아니면 병 고침에 감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감동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은 감동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베푸십니다. 감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동과 감격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은혜와 감동은 아무런 갈등과 고난, 어려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동과 함께 안타깝지만 많은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은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묵상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자는 끊임없이 고난의 화살을 쏘아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반 죽을 것 같은 환난이, 낙심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악한 자의 화살이 여러분의 머리를 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로는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경험한 그 모든 감동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죠. 여러분의 입에 화살을 쏘아서 불평과 불만만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거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그렇게 저주하게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팔과 다리에 화살을 쏘아대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불의한 세상을 따르는 이런 유혹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지요. 여러분, 감동과 함께 찾아오는 이 악한 자의 고난과 핍박, 이러한 방해,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여러분, 감동과 함께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들, 환난들,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 이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겹고 억지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흥황으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흥황케 하시는 축복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바로 말씀과 영적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뒤로 가주십시오. 타이틀만 보여주십시오. 말씀과 영적 능력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킵니다. 뒤로 가주세요, 집사님. 뒤로. 예. 바울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증거하지요. 그러나 초기 3개월 동안 어땠나요? 회당 사역은 엉망이 되었어요. 그를 거부하는 자들, 열정적으로 감동해서 사역을 했지만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른 지역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회당은 떠날지언정 에베소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이러한 사역을 펼치죠.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듯이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열정을 품고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이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를 하던 기존의 이 선교 전략을 바꿔가면서 이곳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항상 열정을 품고 애정을 품고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전도 여행 끝물에 바울은 잠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땠나요? 바울의 발을 붙잡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복음을 더 전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 강한 열망으로 바울의 열정을 붙잡았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복음을 더 전해야 하는데 바울은 여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중간에 포기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얼마나 전도자에게 마음이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그 영적 짐이, 무게가 그를 짓눌렀을까요? 자신을 붙잡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그들이 항상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선교의 전략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9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나눌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2년 동안 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날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묵상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이 에베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헌신되고 영적으로 제자가 된 이 성도들, 이들은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이후에 곧 불어닥치는 로마의 박해시대에 그들은 담대히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이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세웁니다. 무서운 핍박이 다가오죠. 예수 복음으로 감동되어서 가는 곳곳에 오히려 그곳엔 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과 영혼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을 바로 에베소와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제자를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다가 그 위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의 시대가 곧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을 붙잡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품는 제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제자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영적인 능력으로 또한 무장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것으로 정말로 흔들림 없는, 정말 견고한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장되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다시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앞치마를 그냥 덮었더니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을 한 것,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에베소를 뒤집어 엎습니다. 초인적인 영적 권세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에만 있는 역사는 아니죠.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이처럼 에베소를 뒤엎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신비로운 사역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그것을 설명하나요? 단 한 절입니다. 12절 이 한 절만 가지고 바울이 어떠한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설명했을까? 좀 아쉽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고침 받고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말했고 어떤 말을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절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악귀도 떠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제자들의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소문을 내지도 않습니다. 오면 병 고침 받는다, 살아난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적과 기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설 때에 하나님은, 성령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바울은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예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권면하며 이끌며 오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양육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나의 자랑거리는 이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무엇인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내 자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야 라고 합니다.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습니다. 변화되고 놀라운 교회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에베소가 뒤집어지면 신비로운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따라봐, 내가 하는 말대로 해봐,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 이것이 아니라 겸손히 복음으로 살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겸손의 영성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죽음의 연습을 하는 것,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일하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간혹 은사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니,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없다느니, 이렇게 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정말로 중요한 풍성한 은혜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략 은사가 한 30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그 모든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항상 매일같이 맺기를 바라요. 은사는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은사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풍성한 은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은사로 우리가 능력을 행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사를 행했다고 뽐낼 이유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대로 감사하고 은사를 주신 이유대로 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지요. 은사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과 사역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은사로 그 능력 행함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겸손히 매일같이 죽어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영광받기를 기뻐해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은사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로서 예수 복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으로 내어드리는 영성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생명으로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히 죽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릴 때에,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에베소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악한 귀신이 물러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바울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높입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는 역사가 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힌 유대 제사장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남용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에게 명한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요. 이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압니다. 귀신같이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압니다. 네가 나에게 감히 내가 너보다 세 하고 더 센 귀신이 그를 엄습하고 옷을 벗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예수를 불신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귀신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 안에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능력 있는 삶, 생명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는 은이 없을 수 있어요. 금이 없을 수 있어요. 풍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는 삶입니다. 이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담대히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붙잡는 에베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바울 앞에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악한 자를 섬기던 자들이 완전히 새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는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들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에베소에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더라.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자신을 개혁합니다. 변화를 결단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우상에 빠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술책을 태우는데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 5만 원이 아니라 은 5만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십니까? 은 5만은 성인 남성이 5만 일 동안 일할 때 벌 수 있는 돈이래요. 5만 일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계산해 봤더니 137년입니다. 성인 남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137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 바로 은 5만이에요. 일당을 1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겠습니까? 50억입니다. 50억.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될 때에 그들의 생명이 살아났더니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며 그들의 물질, 그들의 경제관념이 완전히 뛰어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가치는 50억이나 되는 가치, 생명과 같은 그 돈을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것이지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살아가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관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생명으로 복음 위에는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불에 태웁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불신앙의 삶을 태워버립니다. 그동안 주를 멀리했던 그 악한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태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모습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태워버려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있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불태우고 우리가 태워야 하는 교만들, 물질들, 육체의 욕심들, 탐욕들, 우리가 태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들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십니다. 전도자의 열정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의 열정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흥왕했다. 힘이 있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완벽한 콜라보를 이룬 것이에요. 이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죄악이 근절됩니다. 악한 영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생수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힘 있는 말씀이에요. 무기력한 말씀이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영육에 좌절합니까? 두려움과 절망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에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흥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콜라보를 이뤄서 생명력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바울과 믿음의 제자들과 같이 주의 제자로 말씀을 붙듭시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붙듭시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에베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 악한 권세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게 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하고 죄악으로 달려가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등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완고한 생각과 거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생명으로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고 은혜로 일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여러분이 바랐던 것, 소망했던 것,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일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에요. 매일 순간마다 성령께서 생명으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수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또 나누는 영성으로, 베푸는 영성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